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핵심적으로 공부할 것이 이 가인의 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성에 관해서 에녹성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땅을 예배하는, 다시 설명하면 마귀와 같은 그런 세력에 의해서 예배하는 사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삶을 추구해 가는 삶의 결론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끝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의 삶은 그 과정이 힘이 듭니다. 아담, 아벨, 셋, 에노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을 쭉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삶은 항상 협착하고 좁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짓밟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이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을 지금도 놓고 계십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벨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고 가인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 삶의 주인이 가인처럼 자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주인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좀 심각한 생각 또는 얘기라고 할까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가인의 삶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쭉 좀 말씀을 깊이 좀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말씀 속 깊이 들어 공부를 해보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보았어요.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중심이 말씀인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저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그 부분은 좀 더 열어드리려고 하고요.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어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나냐, 예배의 대상이 나냐 세상이냐,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물질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선순위 또 후순위가 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표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를 정리한다면 거짓 예배자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거짓 예배를 하고 있거나 또는 더 나가서 그래서 교주 같은 사람들, 이단들의 그 교주를 따라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주님이 아닌 어떤 그 사람이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된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또는 가인과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표를 주셨습니다. 표를 주었는데 이 표가 도대체 뭐냐, 이게 표가. 이 표가 뭔지에 관해서 우리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 오늘 그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에녹성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곳에 성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후손들이 퉁수를 잡는 일, 퉁수를 켜는 일과 수금을 만드는 일과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드는 일과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았더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인본주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에게 전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냐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에녹성을 쌓아서 그 속에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리 주목한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2절을 보시죠. 예, 요한계시록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가인이 자기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계와 그 다음에 퉁수와 악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던 그 부분에 관한 자기가 주인이 된 그 삶의 결과, 자기가 그 만들었던 그 문화 문명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 관한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산 삶에 관한 결론에 관해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이 큰 바벨론 성의 심판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여기에 관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심판해 버리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인의 삶의 결론이에요. 인본주의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무너지는 바로 에녹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오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쭉 좀 찾아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2장 2절에 이 오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표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표인데 기호를 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8절에서는 징조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라는 히브리어는 똑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계절에 관련돼서 구분하는 어떤 것에 관해서 징조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에레미야 10장 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표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정리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깊이 좀 들어가 봤는데, 이 기호 또는 표라고 하는 오트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집단이나 소속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말이다. 다시 설명하면 가인의 소속과 집단이 어디냐 이거예요. 가인의 소속과 집단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곧 마귀의 집단과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설명하면 이 얘기는 어떤 집단과 어떤 소속이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인이 속한 소속은 하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계통의 계보의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걸 징조라는 단어로 풀어버리면 이사야서 1장 18절의 징조인데, 히브리 단어는 오트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가지고 풀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미래의 어떤 일을 예견하거나 보증하는 기능이다. 다시 설명하면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2절 봤습니까? 그 내용과 같이 이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가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예견하는 말씀으로 표라는 소형의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결론은 사단의 계보에 속한 어떤 집단이 될 것이고, 그 미래가 어떻게 예견됐는가 하면 이미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쌓았던 문명과 문화의 그 삶의 결론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큰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완벽하게 돌려버리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창세기 9장에 여러분 그 무지개 얘기를 제가 한번 공부해 드렸죠.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 했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여기에 제가 할 때 활이란 말을 했죠. 활.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다시는 어떤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거든요. 표인데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지금 그 사무엘상 2장의 느헤미야서에 또는 시편의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활로 기록된 말씀들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보편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나 표라는 단어가 이런 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속에서의 가치관은 이 무지개나 또 이 표라고 하는 것이 활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이해를 못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 그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관해서 다윗이 활 노래라고 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활 노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데, 이 말은 바로 표라는 걸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이 활을 쫙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예요.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말은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죽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당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제가 비록 이랬지만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서길 원했던 것이 표였다는 거예요. 표. 그래서 이게 하나님 활씨를 쫙 당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가인에 주신 표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려 하는 목적이 아니셨다 한다면 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제공했단 말이죠. 좀 정리해보면 일단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가인이랄지라도 비록 그의 동생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가인의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표 안에는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또 가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거나 자복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복될 일이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활을 잡아당기셨단 말은 거짓 예배자들에 관해서 또는 사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활시를 딱 당겨서 너무 끝나는 거예요. 이 활을 잡아당겨서 놓기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시를 당겨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걸 하나님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지금 거짓 예배자들, 다시 설명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뭔가를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활을 확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놓으시는 그런 순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그 예배가 정말 참 예배자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활시가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활시를 당겼다가 이게 놔버리면 그건 죽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인의 예배, 가인의 어떤 인본주의, 가인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인의 표를 통해서 이미 가인은 이미 멸망의 자식, 유기된 자식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도 그럼에도 거기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삶을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성을 멸망할 때에 그들도 완전히 멸망해 버리겠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의 오른손이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자, 표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표,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가 있어서 용용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겠고 그러는데 어떤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표라고 하는 표가 결국은 이 표는 짐승의 표가 되고 멸망의 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표를 하십니다. 표를 하시는데 그 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를 해주신 그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을 모으는데 사방에서 순간적으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모은다는 말은 이미 인을 치는 작업,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한 작업들을 이미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해 놓은 사람들 순간적으로 천사가 쫙 해서 처리하신다. 그 천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리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 천사들 여러분 삶을 다 보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표를 해주었다. 이게 지금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오노마라는 오노마는 다른데 이 부분은 인격과 존재를 함축하는 단어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에게 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지금 그 시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수동태 완료 분사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 완료 분사라고 하는 무슨 말이면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는 이 표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표는 우리 스스로 이 표를 만들 수 없고 찍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이 표를 찍어 놓으셨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찍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찍고 계시는데 근데 이 부분이 한 번 인침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구주와 주님, 나의 창조주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을 치면 그 인은 효력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 표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이 부분에 분명히 설명하기를 그 표를 친 분이 누군가에 관해 설명하는데 천사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의 권위를 대칭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천사가 비록 여러분과 저에게 표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한다 이거예요. 천사 자율적으로 이 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또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해되고 있죠? 좀 어렵습니까? 고3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다른 분들 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좀 조금 더 새로운 거 나가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문제 없어요.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 되거나 세상이 내 중심이 되면 그것은 비록 내가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인이 예배했죠? 예배를 했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가인도 예배자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중심이 됐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예배, 내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을 자기가 막 부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으세요. 내가 뭐 기도를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마치 성령님을 내 하수인으로 부리는 것처럼 일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마치 성령 운동하신 분들 보시면요. 그 성령 운동하신 분들 보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병을 고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마치 어떤 주의 종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서 불임을 당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의 제가 말로를 좀 보는데 그 말로가 안 좋아요. 말로가 너무너무 치욕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한때는 마치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성령을 부리고 성령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만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간에 의해서 부림을 당하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지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병도 나올 수가 있고 문제 해결될 수 있고 그건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의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그것은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주님이 상황상에 따라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성령님 역사에 제가 어떻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저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성령님을 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성령님을 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부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 말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일 뿐이지 저는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설령 제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저는 기도해서 100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낳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분명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린 분들이 많아요. 성령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많아요. 성령님은 내 하수인이 아니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인데 어찌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 성령 가서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냐고요.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표와 관련되어서 감사할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얘기했죠. 그 화로차가 지방에서 올라오면 화로차 안에 있는 고기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안에 뭐를 집어넣나요? 그보다 더 강한 고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강한 고기가 다른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고기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화로차가 지방에서 올라와도 죽지 않아요. 가인의 역할이 뭐냐면 그거예요. 또 여러분 사단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나 뭐 2단들이나 3단들 할 것 없이 그 교주들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딱 이 자리에 죽일 수 있어요. 놔두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려고 하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들이 좋아서 놔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들을 저한테 놔둬? 저 사람들이 세를 확장하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좀 능력을 발휘해서 한 칼을 딱 끝내면 끝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실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놔두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저렇게 간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가인과 같은 세상을 추구하거나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가래와 같은 존재, 양과 염소 사이에서 염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양을 하여금 염소가 들이받으면 그걸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염소를 놔두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도 놔두고 마치 교주 같은 사람을 놔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당장 죽여버리고 가인의 계보를 없앴으면 될 것인데 왜 지금까지 놔두셨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이 단칼에 끝낼 수 있었죠. 여러분 마귀들이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대요. 피조물이 불과하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마귀와 사단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가 있으시다고요. 한 번에 제압할 수가 있으심에 불구하고 놔두는 이유는 그들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사람들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염소들에서 교회가 어렵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면 끝날까? 제거하면. 놔두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역할 때문에.
제가 그 가인의 표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이런 실험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개미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가운데 그 쥐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동물도 다 똑같은 사람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00마리가 있으면 25마리가 열심히 일하는 충성군이에요. 충성군인데 이 25마리를 다시 그 집단을 또래 집단을 만들어서 25마리 또 놔두게 되면 그 가운데 4분의 1만 충성 집단이에요. 또 나머지 25% 나눠지는데 25%는 대충 또 25%는 아예 일을 안 해요. 또 마지막 25%는 그것을 해악하고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한다면 25%는 충성하고 25%는 대충 또 25%는 그냥 배짱이 25%는 해악을 간 사람들이에요. 개미들도. 여러분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똑같고 어떤 집단도 똑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충성했던 그 25%의 개미군 또는 그들을 모아서 실험을 해보면 그 안에도 또 25%만 일하고 또 4분의 1 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똑같이 하다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그 25%였으면 좋겠어요. 그 25%또 나누면 또 그렇게만 안 돼요. 근데 꼭 그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이렇게 그 실험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다 똑같아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모이면 잘할 것 같잖아요. 거기 안에 대빵이 생기고 또 대적자가 생기고 대충 또는 아예 그냥 들어놓는 배짱이가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집단도 어떤 짐승의 집단도 사람의 집단도 이 실험 결과가 거의 유사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25% 열심히 하고 충성했던 그 25%처럼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예배당 안에도 또 한국교회 또 우리 즐거운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배당 안에도 거짓 예배를 드리고 가인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소홀히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을 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아벨과 같이 그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지금도 삶의 방식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벨의 계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자, 한 부분 또 공부해 보십시다. 표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성에 관해, 에녹성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 에녹성은 최초의 성주가 누굽니까? 최초 에녹성의 성주가 누구예요? 가인, 맞죠? 가인이잖아요, 가인. 가인이 에녹성의 최초의 성주입니다. 자기의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 성을 쌓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하노크라는 단어예요. 하노크. 우리는 그냥 에녹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하노크라는 단어예요. 하노크. 하노크라는 단어인데 4명이 등장해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 그렇죠. 에녹이잖아요. 그 다음에 루벤의 장자가 하녹이죠. 하녹. 맞죠? 루벤의 장자가 하녹인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는 하노크, 에녹이에요. 에녹. 번역이 좀
그렇게 됐을 뿐이지 히브리어 단어는 하노크라고 똑같아요. 또 그 다음에 미디안의 아들이 아녹으로 되어 있어요. 아녹. 이게 지금 그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들인데 아녹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노크예요. 다시 설명하면 에녹이란 단어로 이름이 된 사람이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전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과 가인의 아들 에녹을 비교해 성경에 기록 설명해놨다. 그 설명 드렸었죠, 한번. 설명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아, 그랬나 보네요. 난 중요할게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성경을 기록할 때 가인의 아들 에녹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 이것을 같이 대칭으로 이루고 있다고요. 대칭으로 이런 이 대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란 뜻은 아시나요? 에녹의 뜻이 뭐죠? 에녹의 뜻.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무드셀라 아버지 에녹이 동행했죠. 그러니까 이게 받쳐진 자, 봉헌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뜻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이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거의 시제로 보면 가인이 성을 대충 쌓은 것이 아니고요.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건설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근데 그래서 여기서 시제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럼 다시 설명하면 가인이 그 성을 계속 쌓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 쌓고 있고 지금도 쌓고 있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에녹성을 지금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가인이 죽음에 관한 공포가 있었죠. 자기 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나 누가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죽이면 벌이 7배야 하면서 표를 줬죠. 표를 줬단 말은 누구도 못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인이 에녹성을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쌓았다는 말은 불안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성을 쌓아서 불안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어. 설명하시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온전히 믿는 경우들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고요. 불안한 거죠.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나를 포기해버리면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이런 분명해야 돼요. 그건 구체적인 것으로 주일날 설교할게요. 그거는 구체적인 것으로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은 비록 그가 표를 하나님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굴책을 찾았다. 자굴책. 우리 믿는 사람 속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내가 불안하고 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하면 새벽 기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계속 제가 묵상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묵상을 해보는데 광야에서 60만 대군 가운데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원망불패하게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표현인데 그럼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정말
천국,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을 해보는 것을 이번 주 본문과 또 이번 주의 설교와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생각해 보는데, 그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었구나. 그 온전히 믿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를 여호와로, 창조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져. 하여튼 우리는 빼놓고. 가인은 에녹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누구도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녹성 안에서 요리하는 삶을 살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없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에녹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최초의 성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안에서, 자기 성 안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비록 엔녹이라고 하는 노땅에 거했을 때 원래는 거하지 못하겠잖아요. 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요리하는 자였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하면서 비록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과 그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백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인처럼 그 안에서 요리하고 방황한 자가 되어 있다고는 여러분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들 부러워하지 말라 해요. 자, 오늘 새벽 예배 그 얘기 드렸죠. 그 복이라는 관점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우리 창세기 이 부분 공부할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1장에 말씀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영생,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걸 소유한 자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과는 훨씬 높고 큰 거예요. 굉장히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 그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가인과 같은 일을 통해서 마치 그 복이 껴질 것 했어요. 껴질 것 같고, 여러분 그 뒤로 지나서 노아 때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보면 그 족보를 통해서 세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복과 또 창세기 족보와 그 다음에 역대상의 족보와 이 어떤 우리 신약의 족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 복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복을 끌고 가시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딱 성취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고요. 그 복이 뭐냐면 영생, 생명의 복이에요. 그 복이 수천 년 동안 정말 굉장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놓지 않으셔서 그걸 계속 끌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성취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간단한 복이 아니에요.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표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성을 쌓지 마시고 엔녹성을 쌓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아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 예배자가 되면 그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의 천금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